때가 이르매 그가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나니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외면당하시며 죽으시고 결국에는 무덤에 묻히셨으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성경에 쓰여진 것을 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며 땅의 뒤끝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2020년 함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이루신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과 권세가 부활의 주님 앞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부활의 구세주요 만유의 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소식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요 구원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미래가 되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65장을 힘껏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면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새벽 아침 굳게 닫힌 예수님의 무덤문 앞에 선 여인의 상황과 심정과 같이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둠을 뚫고 굳게 닫힌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에 감격했던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에 찬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권능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초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권능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믿음과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보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고통받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이 사태를 두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와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와 노약자들, 취약계층들이 안전하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돌보시며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참 소망과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구별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마땅히 교회의 영적인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타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한 이 사태가 우리의 묶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보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약 1년간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역의 열심을 품은 목회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청빙위원회 및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마음과 물질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마땅히 헤쳐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은 물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2019년 헌금 영수증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헌금을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헌금 봉투에 체크를 넣으시고 다시 우편 봉투에 넣어 교회 주소로 발송해 주시거나 직접 방문이 가능하신 분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헌금함이라고 적힌 교회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4월 5일 헌금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각자 잠시 자신이 드리는 헌금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시 주일 예배 이후에 오후 12시 30분에 교육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가정은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화능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갖고 계신 성경을 여시고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한한웅 목사님께서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국과 같은 유럽에서는 이제 이 사재기 열풍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식자재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사놓았습니다. 근데 식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또 그렇게 공급이 되면서 사놓았던 것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언비어가 돈 것이 또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장지를 만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장지를 만드는 중국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제 화장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며 미국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화장지를 사는 바람에 화장지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유언비어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특히나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역사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이제 예수님을 싸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큰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문을 굴려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의 사진입니다. 예수님 당시 무덤들은 무덤 입구를 이렇게 큰 돌들로 바위를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무덤에 돌물들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천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를 두었던 곳을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저기가 성묘교회이고 저 안에 예쁘게 최근에 이제 꾸며놨는데요. 저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가든 투움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저곳이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무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셔서 노방전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오더니 그 설교를,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메트가 실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빈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교를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스는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무덤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이미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인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아닙니다. 분명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말해도 그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처럼 부활 후에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의심 많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심 많았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우리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역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11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그 말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가짜였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는 그 사람들을 여성들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동안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한 주체를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여성들이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셀 때도 여성은 그 수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여성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전부 다 알면서 굳이 그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과 메신저로서 선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거짓말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두터운 그런 남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들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이 신빙성을 높이려 했겠지 굳이 여성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데 왜 내 목숨을 걸어서 굳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서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고 빌라도 당신의 정치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예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군인들을 지키고 있는 무덤에 몰래 가가지고 그것도 커다란 돌문을 굴리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이지 결코 없는 사실을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풀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자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며 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신 그 모든 말들이 진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볼까요? 가까운 친구의 배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버림, 거짓 참소,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예수님의 침묵, 무죄 판명,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 십자가에 못 박히심, 구경꾼들의 조롱, 구원하지 않음에 대한 비웃음, 옷을 제비 뽑음,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음,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심, 뼈가 꺾이지 않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332개의 서로 다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의 평생에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 사람의 평생에 성취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얼마입니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0이 자그만 치 몇 개인지 아십니까? 97개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이 97개를 넣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확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이시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죠. 앞서 언급한 김세윤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은 우리의 실존 전체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피조물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 집합시키는 총체적인 구원으로서 이 구원은 그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 첫 열매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실존 전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들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서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하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빈곤한 삶,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의 허름하고 누추한 옷들을 벗기시고 자기의 옷과 신발을 입히시고 신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그의 아들의 손에 끼워 주었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 이 아들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윤택해졌을 것이고 삶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내 모습은, 내 삶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권능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빠 찬스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아빠를 부르죠. 아빠 도와줘. 이거 도와줘.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역시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첫 열매 이후로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행여나 우리가 핍박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바로 골고다이죠.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검을 그 골고다, 그 죽음의 땅에 꽂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억눌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자만이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피를 쏟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영적 무게를 느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풍이 몰아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단계가 부모가 자신의 자아를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향한 또한 자녀를 향한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적이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공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 역사적인 일에, 이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관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겠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살아나셨다. 죽음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그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우리 그냥 놀고 먹자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일의 구경꾼과 방관자로 있든지 아니면 이 일의 방해꾼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고 계시는 이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동역자가 되든지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방해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아빠 찬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전 인격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식을 믿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그런 여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내 자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저희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